역대하 6장 12절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을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룩히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고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6장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봉헌하는 내용, 성전 봉헌식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께 이제 완공한 성전을 봉헌하면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체 내용은 이런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웅장하고 가장 멋지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지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는데, 어쩌면 자기 자랑도 좀 할 만하고 내가 이거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아셨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정말 내가 이런 저런 일을 했어요 하고 하나님 정말 이런 내 모습 보고 좀 축복해 주세요. 이 나라를 좀 평강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할 만한데 어디 한 구석에도 내 공로를 자랑하거나 좀 인정해 달라거나 또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거나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 참 특이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참 멋있는데 여기 정말 주님 계실만 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좀 최선을 다해서 졌지만 이건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감당하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이 조그만 성전에 그 거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이 여기 머무실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에 비하면 이 성전은 정말 너무 부족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솔로몬이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신앙이 제대로 들어간 사람은 첫 번째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겸손하다는 거예요. 신앙이 좀 어줍지 않게 겉멋으로 들어간 사람은 신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교만해져요. 뭔가 한 것처럼 우쭐대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이렇게 우쭐댑니다. 그런데
신앙이 제대로 들어간 사람은 신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겸손해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게 되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이제 성전 안에 이렇게 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대라는 건 단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단상을 만들었는데 그 단상은 이제 백성들이 다 회중들이 이제 성전 안에 들어왔는데 그 회중들이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대에 올라가서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이렇게 펴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정말 금으로 이 성전 내부는 다 금으로 이렇게 쌀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멋진 성전을 건축했는데 하나님이 거하기에는 이 성전 너무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기도하는 내용이 어디에도 자기가 지금까지 얼만큼 수고했는지 또 내가 얼만큼 노력했는지 그걸 자랑하는 부분들이 나오질 않고 하나님 나 좀 칭찬해 주세요. 나 좀 축복해 주세요.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하는 하나님 여기서 백성이 기도하거든 도와주시고 또 여기서 저 멀리서도 이 성전에 감히 들어오지 못하고 저 멀리서라도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도와달라.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모습을 보면 솔로몬이 아직 타락하기 전이니까 이전까지 참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저는 겸손함을 배울 줄 아는 것. 그래서 이 겸손함이 정말 겸손함이라는 건 뭐냐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줄 아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잘 됐건 못 됐건 우리 물론 내가 잘 됐을 때 하나님 은혜라는 걸 고백하는 건 쉬울 줄 몰라요.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안 되고 힘들어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고백할 줄 알아요. 대부분 일이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해요. 이 하나님 원망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가 심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왜 당신 뭐 했어요? 나 이렇게 어려울 때 돕지 않고. 이건 굉장한 건방진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이 사람이 정말 겸손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해도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줄 아는 것 이건 진정한 겸손함이에요. 사실은 일이 잘 됐을 때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물론 웬만한 사람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정말 그럴 때 겸손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서 이 욥이 위대한 게 그런 거예요. 다 날아가고 자기 건강조차 날아갔는데 그런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 거두신 것도 하나님 당연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이게 보통 겸손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난 죽었어.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어. 하고 자기가 낮아질 대로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거. 이게 겸손함인데 어쩌면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겸손함을 좀 배워야 되지 않나. 우리는 보통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으면 그때 항상 우리를 좀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든 일인데, 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을 이렇게 지금 내가 감당했는데 하면서 하나님 좀 나를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 좀 나 좀 칭찬해 주세요 하고 뭐 하나님 아니라면 사람에게라도 이렇게 자꾸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꾸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솔로몬처럼 내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임을 내가 고백할 줄 아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드러낼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은 그건 넘어짐의 앞잡이고 패망의 지름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교만하면 막 아주 막 엄청나게 우쭐대고 엄청나게 막 자랑질을 하고 이런 걸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만 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은혜 주셨는데 그걸 못 깨달으면 그게 교만한 거예요. 내가 좀 어렵다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분명히 은혜 주셨는데 내가 어렵다고 그걸 못 깨달아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됐을 때는 누구나 깨달아요. 아, 이게 하나님 도와주셨네. 이걸 인정하는 건 조금 쉬워요. 그래도 조금 쉬워요. 그런데 어려웠을 때, 내가 힘들 때 여전히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스스로 기뻐할 때, 좋을 때 그때도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은혜가 있었지요. 그때 자녀가 좀 힘들어할 때 뭐래요? 아, 엄마 왜 날랐어요? 엄마 왜 날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고 항의해요. 그땐 그러면 엄마가 자식을 사랑 안 했습니까? 아, 여전히 사랑해요. 어쩌면 더 아파해요. 더 힘들어해요. 근데 자식이 자기가 좀 어렵다고 막 엄마한테 항의하고 막 짜증낼 때 엄마 마음이 어때요?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지요. 입장 바꿔놓고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고 힘들 때는 하나님 은혜예요 이렇게 고백했다가 조금 어려우니까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고 왜 이런 어려움들을 나에게 허락했냐고 막 따지고 난리를 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 나 여전히 너 사랑하고 있고 나 여전히 너를 향한 은혜 난 거두지 않았어. 근데 꼭 물론 뭐 하나님 은혜가 다 거둬진 것처럼 막 난리를 치고 하면 하나님 얼마나 당황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겸손함이라는 것은 좀 내가 힘들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좀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쳐도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나 은혜를 베푸고 계시죠? 근데 내가 조금 견디긴